영 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어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바깥에 눈 옵니까요? 안 와요? 아직은 눈이 안 오는구만요. 9시부터 온대요? 안 오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오지 말아야지. 아유, 눈이 오면 그냥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사심받는 그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샀다. 이것이 구원의 그 원리인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될 때,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그냥 걷는 것 같지만 홍해를 건널 때 사실은 피로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즉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가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에요. 양의 피가 묻지 않았으면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집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들 그리고 육축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첫 것을 다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피가 있는 집만, 피를 바른 집만 건너서 간 것이죠. 그래서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건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은 광야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알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님의 핏자국도 우리가 보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 속에서부터 100% 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엄청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상으로 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야, 사람이 죽고 난 후에 3번을 놀란다든가 2번을 놀란다든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왜 이 사람이 없지? 근데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짜 놀란 것은,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진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정말 고귀한 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값이 귀한지, 그 값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은 어떤 값이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값어치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다. 그 결과는 엄청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죄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활짝 열려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속에 느껴져. 거기서 단죄 정죄를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낙망이 될 때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인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이 육이 항상, 육과 영이 함께 이 땅에서는 붙어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방해로 말미암아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떨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을 쳐서 복종시켜 끌고 나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근거 이유거든요. 그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땅에서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여기 계신 분, 또 오늘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거기서 누락되는 자 없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만나야죠. 찬송가도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손은 머리에서부터 생각하는 대로 손은 움직입니다. 심장에서부터 피가 가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움직여야 되겠다는 어떤 신경체가 어디서부터, 이 머릿속에서부터, 뇌신경에서부터 이게 전달이 돼야만 이 손이 움직이듯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가져져야 되거든요.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내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말,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것을 명령한다라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랬죠. 뭐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땅을 내려다봐도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로 그냥 맹숭맹숭 올려다봐야 별 볼 일 없는 하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넣어주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만나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만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떡은 하나의 그냥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생활이고,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속에 들어갔으니까 영생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었을 때 광야에 간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가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것까지 구원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간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레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애굽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생각이 애굽 생각이었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곳은 이제 광야라고 했어요. 우리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냐면 먹고 마시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복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해야 되죠? 오직 가나안 땅만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서 3일 길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물도 먹지 못하고 이틀 3일 갈 때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두고 가야 돼요. 정말 가나안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셔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착하니까 시험을 안 받아도 되고 야곱은 악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듯이 이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과학을 잘 알고 수학을 잘 알고 그리고 논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과학과 그 사람의 박사학위까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믿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한번 바쳐보아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억울하게 옥에 집어넣듯이 다니엘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불문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다가왔던 연단, 그 세 친구에게 다가왔던 연단, 다윗과 같은 연단, 요셉과 야곱과 같은 그런 연단,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가혹할 것 같은 그런 만큼의 어려움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죠.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바짝 붙어 있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당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불림을 당하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복은 어디에서 받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복 없습니다. 광야의 복은 다른 복 없어요. 그저 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면 그것이 할 일입니다. 복은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번 이제 주일에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불상사가 되냐 말이죠. 오늘도 교회를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갓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스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지만 또 교회를 어떤 큰 벽에 부딪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왕왕 많이 보았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죽어버립니까? 광야에서 왜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왜 죽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신발까지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옷까지 책임지시는데 우리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단 말입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까지도 의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 사모와 저와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성도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목구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다. 5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순전히 만나로 먹이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다 먹이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내일도 먹을 것, 하나님 오늘도 입을 것, 내일도 입을 것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입을 것 주세요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끝까지 나는 가나안을 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나안을 분명히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만 가나안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련을 떤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미련한 것은 계속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에 모든 설정되어 있는 것이 세상으로 향할 때는 이건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업이 안 되어서 낭망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업 때문에 가나안 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업에 성공케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실패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죠?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업장을, 하나님 나 3년 안에 이거 사업장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그 꿈이 크고, 하나님 이거 나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나 이 일을 할 텐데 이거 잘 되면 나 선교할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나 성전 지을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나 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하고 그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완전한 제로에서 마이너스까지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견고하고 너의 그릇이 네가 3년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했을 때 100억 부자가 됐다면, 그래 내가 한번 너를 1000억 부자로 한번 테스트 해보리라 하면서 그 사업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진정한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간다면 나의 이 가진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유실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광야에서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결국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와 설정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애써야 돼요. 어떤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모르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했는데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 난 싫어.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싫어도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지고 애굽의 생각 가지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는 도무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 가야 돼요. 애굽에는 먹고 마시고 고깃가마가 있지만 무엇이 없죠? 만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방법,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성공하여, 성공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만나를 먹고 성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특별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 이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갖고 말씀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바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날마다 육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애굽에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속 심령 속에 아직도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애굽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만나를 먹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나름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육신의 것과 이 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들의 결국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결국이 마치 가라지가 들어가는 불못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센데요.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저도 살살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살살이라는 규절이 없어요. 그래서 살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먹으로 크게 쓴 것인가 무슨 말이 나오는 거 나와요. 내가 크게 큰 글자로 쓴 것은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은 이 대목이 나와요. 그 큰 글자는 무엇이요? 강하게 세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옥에 갇혀서 아무리 크게 말해도 저 고린도 교회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저 빌립보 교회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글씨를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글씨는 다 똑같죠. 크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냐 똑같아요. 글씨 크기는. 근데 글씨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그 글자 크기가 엄청나게 큰 글자로 우리에게 눈에 확 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떨 땐 읽을 때는 이 말씀은 귀하다 할 때 하나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글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거기에다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주관을 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독일에 가면 독일의 법을 따라야 되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속에 조금 전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만나를 먹었어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오늘도 또 만나, 내일도 또 만나. 꿀송이와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먹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먹다 집어던지고 불평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 하나를 먹어도 정성껏 먹어야 돼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정성껏 정말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가 되고 뭐가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밥을 먹으면은요 온갖 질병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만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됩니다. 먹어도 거기 그 음식이 10만 원짜리 음식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먹으면은요 그게 소화가 되지도 않고 맛도 되게 없습니다. 그러나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주먹밥을 하나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풍요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데서 방해하는 세력과 우리 싸워 이겨야 되겠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들어있어 이탈되지 않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조차도 세상밖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으니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랬어요. 의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신발을 사야 돼요. 그들은 옷을 사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은 뭐예요?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내일 일은 누가 책임지죠? 내일이 책임져요. 내일이 알아서 책임지니까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책임질 테니까 오늘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세상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덕담을 나누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더라고. 주님이 내 손을 오늘 꼭 잡으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백망장자의 축복보다도, 그 세상에서는 권력을 쥐는 것보다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맛보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들로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크다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교회로서의 본 모습이고, 그런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만이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직 만나만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장소지요. 그리고 만나만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이 나와 하나구나,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영원한 천국까지 나는 정말 거뜬하게 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비에 심어져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고비, 이 위기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 광야에는 만나가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루도 남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시간도, 하루도, 한 달도, 어느 총각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말씀 생각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곳은, 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이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은 차선입니다. 하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